다 같이 마음을 중단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얼마만큼 주의 일에 동참하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였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을 찾아서 영육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힘이 생겨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시고, 또한 저희 참빛교회가 또한 계획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바깥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단비로 인하여 하나님 비가 필요한 지역마다가 하나님 잘 뿌려져서 하나님 곡식에 또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의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또한 단비가 내려져서 하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며칠 후면은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또한 다져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수홍 목사님 또한 저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님 또한 말씀 또한 주님의 일에 또한 동참하시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민영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참빛교회와 또한 세 군데의 교도소 또한 하나님 선교하는 그 모든 곳에 또한 동참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힘있는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사모님들의 그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가대 주님께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한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주님께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 그 어느 찬양대보다 힘있는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여충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본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선이 여겨 내가 보고라고 입을 말했나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고 산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래에 침을 치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일종의 이미지 설교입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청중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밤을 쓸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오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서는 그래도 부모의 말에 응해주기도 하고 좀 들은 척이라도 하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 안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돈으로 달라는 것, 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은 아버지가 부모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 임종도 아니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계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얼마나 간호를 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올 품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되어져 있어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유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되도록 먼 나라로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은 다 떨어졌고 남의 집에 얹혀서 돼지가 치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시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돼지가 주는 쥐엄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지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뜻밖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17절에서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마땅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염치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염치일까요?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내가 모든 것을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을 내가 갖고 내가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었을까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상황을 알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아들의 기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20절을 다시 보면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또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뭐 대단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그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품을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이 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한 것은 이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모한 결과였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배고픔과 이런 처참한 상황이 내게 왔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도 돌아가기 전에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고 아버지를 외면했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가 타국의 먼 나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늘의 죄를 얻었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인가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내가 죄인으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대가를 당연히 치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결단한 것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나이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통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두고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미래적인 내일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이 고백 결단 속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조건 없는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을 때 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띄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만약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도 말렸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권면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나를 떠나서 네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돌아오면 하면서 네가 만약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냐고 그 아들이 먼 거리에서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보면서 신발을 신지 않냐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는 아버지의 그 용서를 우리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든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제멋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 또 달려갔다, 껴안았다, 입을 맞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하 공의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도리어 크게 기뻐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잘하니까 사랑하고 잘못하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잘못한 자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 아들을 향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의 주인으로 삼겠다.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그 잔치의 주인으로 삼겠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에 신을 신으라 이 말은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거기에 뭐 돈을 얼마를 썼느냐, 왜 얼마를 남기지 못했느냐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죄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송아지를 가져와,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기고 함께 노래하며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지금 종이 아니고 폭군이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괜찮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거리로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귀한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를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리, 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가 돌아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과 내가 떠나야 할 곳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기쁨,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지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돌아와야 할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돼지와 함께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좀 보아라.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아라.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좀 보아라 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반겨맞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밤을 지새우면서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이 문이 잠긴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 볼까봐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목을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장소, 교회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만나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야. 오늘은 내 날이야. 오늘은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입맞추고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너에게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영의 귀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라 일컬음.
내가 국부로 하나로 써주셔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군꾼의 하나로 써주실 것이 아니라 군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토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자리, 아버지의 영역을 떠난 자리,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군꾼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이 축복의 한 주가 되기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치사 그대로
집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박수영 목사님 가정에서, 강정숙 집사님, 공도희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이정식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강종순 사모님, 박민영 목사님, 최재혁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가장 축복의 자리로 거룩하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셔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렸사오니 11조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에 곡간이 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을 드리며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드리는 그 신앙의 헌금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주의를 얻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며 품꾼의 하나로 사용되기를 고백하는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입맞춰 주셨습니다. 아멘.